사랑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백성들을 주님 굽어 살펴 주시옵시고 한없는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잘 받게 하시고 헌신을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소선지서를 다 마치면서 구약 성경을 완독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축하합니다. 우리 박수도 서로 격려하고, 절반을 넘어간 지는 꽤 오래됐지만 이제 구약을 딱 마치고 나니까 이제 뭔가 한 큰 산을 좀 넘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시죠. 이제 신학으로 넘어가게 되어지는데요. 이 복음서를 시작하게 됩니다. 복음서를 통해서 지금까지 구약에서 예표했던 그런 예수님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웨스터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33문 함께 읽겠습니다. 의롭다 하심이란 무엇인가? 의롭다 하심이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은혜의 행위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보시고 받아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전가되고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리스도의 의 때문입니다. 8월 생명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감 사랑,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 아멘. 이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께 찬송가 354장 주를 앙모하는 자, 우리 박수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소리가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기뻐한 자
아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일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네. 우리 1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님 우리를 돌이키며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일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나를 사모합니다. 50년 가운데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우리 모두 볼 찬양합니다.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높일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일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높일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것 가운데 찾아가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달라고 주의 얼굴을 구하며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찬양이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나.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리라.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주님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우리 사모하는 심령으로 함께 두 손으로 찬양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영혼을 만족케 하시고 소식 받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결단이 있기를 너무 함께 기도하신 후에 안성권 집사님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우리 사모하는 심령으로 함께 두 손으로 찬양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의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을 돌아보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었음을 고백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무더위 속에서도 주님의 자루로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께 나올 때 무엇을 가지고 나올지 다시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천천의 순양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에 따른 올바른 삶을 원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겸손하게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삶이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닮아 선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지 하나님, 이곳에 위더스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선한 뜻이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웃을 낮은 마음으로 섬기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하게 하시고 성도들이 은혜와 축복 가운데에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부흥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께 함께 하시사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항상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에도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의 영과 육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신 말씀에 의지하여 간구하는 성도들의 문제들이
이 시간에 해결받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항상 저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341면에 있습니다. 네, 천천히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고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각과 욕심 그리고 이기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것이 비록 힘들고 고달픈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시며 또 그의 믿음이 실상이 되어지는 복을 받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대로 이어받은 또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바로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해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나 그런 소원을 이루는 사람이 참 많지는 않습니다. 또 세상의 부귀와 영화가 또 명예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는 것이다라는 사실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원하지 않고 허무하게 사라지는 일에 자신의 일생을 바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하지만요, 진실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들은 세상에 잠시 보이다 사라지는 것들을 위해서 그들의 인생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은 내 눈에 보이는 것 같지 않지만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게 되어진다면 세상이 바라볼 수 없는 그런 하늘의 놀라운 축복들을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만일에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상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면 세상은 고통을 우리에게 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보면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도 또한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랍고 큰일, 세일에 동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렙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갈렙과 같이 하나님의 비전을 온전히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신 믿음의 사람 갈렙. 이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땅 분배를 위해서 각 지파의 족장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 땅 분배 방식은 제비를 뽑는 것이었어요.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가 명한 대로 땅 분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땅 분배를 할 때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자, 땅을 지금 분배하고 있을 때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옵니다. 그리고 45년 전에 있었던 일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는 장면이죠. 당시에 모세는 갈렙과 여호수아를 포함해서 12명의 수령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명령을 받고 남방에서부터 헤브론에 이르기까지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했죠. 정탐한 후에 포도송이 한 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서 막대기에 꿰어서 그들이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온 회중 앞에서 이렇게 보고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민수기 13장 27절, 3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으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자, 지금 그 땅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합니까? 그 땅이 가서 보니까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과일이 탐스럽게 열리는 땅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 땅에는 놀랍게도 너무나도 큰 거인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보니까 메뚜기 같은데 어떻게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정탐꾼들은 가나안에 살고 있는 이 거인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도무지 그 땅은 차지할 수 없는 땅이다라고 하면서 악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갈렙과 여호수아가 나서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14장 민수기 14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하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은 우리의 밥일 뿐 한 끼 식사에 불과할 만큼 별것 아니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똑같은 상황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10명의 수령들의 보고와 갈렙과 여호수아의 보고는 전혀 달랐습니다. 과연 이 차이가 어디에서 나타난 것일까요? 왜 그들은 똑같은 것을 보고도 이렇게 서로 말이 전혀 다른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느냐 아니냐의 차이였다는 것입니다. 이 열수령의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아낙 자손은 아주 거대하게 보이고 자신들이 메뚜기처럼 작게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 반면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으로 그 땅 현실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니까 그 땅이 어떻게 보였다는가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상으로 보였다는 것이죠. 사실 누구나 자기보다 키가 크고 몸집이 큰 사람 앞에 서게 되어지면 위축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낯선 곳에 가면 두렵고 긴장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 세상을 바라보면 두려움이 드는 것도 또한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불신으로 말미암은 두려움은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나도 싫어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민수기 14장 11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이 믿지 않는 것, 불신하는 것,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멸시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멸시하는 것과 불신하는 것을 똑같은 것으로 취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문제는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해도 자꾸만 두려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두려움과 불안 이런 것들은 누가 우리에게 심어주는 것인지 아십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심어주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려움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을 믿는 굳센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할 수 있어야만 내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삼아야 할 것은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조건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믿음의 진가가 더욱더 발휘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무엇일까요? 내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는가?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신뢰하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이 두 사람과 또 다른 열수령의 보고가 백성들에게 미친 영향이 어땠을까요? 열수령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백성들이 밤새도록 울고 불고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갈렙과 여호수아를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또 모세를 원망합니다. 아론을 원망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까지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백성들은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에는 영향력을 받지 않고 이 열수령들에게 영향을 받았을까요? 혹시나 다수결의 원리로 인해서 열수령의 세력이 더욱더 우세했기 때문일까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을 가질 만한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수많은 이적들을 직접 몸으로 체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애굽을 떠나자마자 심지어 애굽에서부터 10가지 재앙을 그들이 직접 체험했지 않습니까? 애굽을 떠나자마자 홍해를 가르신 사건, 또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신 사건, 또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사건, 이 등등 이루 헤아릴 수가 없는 일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 수많은 체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믿음을 가지지 못한 것이었을까요? 이것은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려고 하는 죄악된 성향에 깊이 물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믿음의 말에는 귀를 잘 기울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신의 말에는 또 기가 막히게 귀를 기울이는 그런 본성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원죄를 이어받은 인간에게 근본적으로 악으로 기울어지는 본성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나의 이 죄악된 본성을 거스러서 부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 신약에 와서 너무나도 정확하게 바울이 정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과 같은 인물조차도 내 속에서는 두 가지 마음이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내 본성과 또 성령께서 싸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내가 나를 쳐서 그들을 나의 이 죄악된 것을 복종시켜야 된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켜야 된다라고까지 신학으로 정리받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죄악된 본성을 거스르는 투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노력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적인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불신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큰 죄악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이 불신의 사고방식에서 돌이켜서 믿음의 사고방식을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싸워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열수령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죄악된 본성을 거스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악평을 한 이 열수령들과 불신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심히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엎드러져서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는요, 흔히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내가 좀 불신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좀 봐주시겠지? 라고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불신한 자들의 결말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본다면 결코 우리는 그것을 가볍게 생각할 수가 없죠.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가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아멘. 그들은 광야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불신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불신의 결과는 멸망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불신의 죄를 범치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반면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약속의 땅에 들이게 되어지죠. 모두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았습니다. 특히 하나님은 갈렙의 믿음을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밟은 헤브론 땅을 그와 그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갈렙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으로 가게 되어졌을 때 그의 나이는 40세였습니다. 그리고 45년이 흘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이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고 땅을 각 지파에게 분배할 때 85세가 된 갈렙은 자신의 지파인 유다 족속들과 함께 여호수아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전에 모세가 자기에게 주기로 약속한 그 산지, 그 헤브론을 이제 자신의 기업으로 달라고 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렙이 달라고 하는 이 헤브론이라는 땅은요, 이스라엘이 다 점령해 놓은 땅이 아닙니다. 헤브론은 기골이 장대하고 싸움에 능한 안악 자손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고 와서 보고했던 12명의 정탐꾼이 보고 와서 보고했던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입니다. 그리고 이 땅은요, 산지로 되어 있는 천연적인 요새입니다. 난공불락의 땅입니다. 갈렙이 요구하는 헤브론 산지는 천연 요새이고 난공불락이긴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곳이기도 하죠. 헤브론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살던 곳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었을 때 장사하기 위해서 막벨라굴을 샀는데요. 그리고 그 막벨라굴을 무덤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 믿음의 조상들이 묻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내 사라와 리브가와 레아가 묻힌 곳입니다. 즉 막벨라굴이 있는 헤브론 산지는 믿음의 조상들, 즉 자신들의 조상들이 묻혀 있는 곳으로 아주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뒤에
도읍으로 삼은 곳이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제일 먼저 도읍으로 삼은 곳은 헤브론이었습니다. 그리고 7년 동안 그 일대를 다스렸습니다. 그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도읍으로 옮겨서 이스라엘을 세우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지역인 것입니다. 이런 역사적으로도 중요하고 또 지형적으로도 난공불락인 헤브론을 기업으로 달라고 하는 갈렙의 믿음은 하나님을 그 마음의 중심에 두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믿음을 본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앞에 있는 그 문제 앞에서 뒤로 물러나는 나약한 성도들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문제와 사탄의 도전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으로 당당하게 앞으로 나아가서 싸워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갈렙의 믿음을 본받아서 갈렙이 자신 있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담대하게 외친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갈렙은 여호수아 앞에서 정탐꾼으로 모세에게 돌아와서 믿음과 진실로 고했던 그때의 일을 기억하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이것은 예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이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렙의 믿음, 또 갈렙의 성실성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 사람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할 때 갈렙의 믿음을 보았고 또 그의 용기도 보았습니다. 오직 갈렙과 자신만이 긍정적인 주장을 하다가 백성들에게 맞아 죽을 뻔한 경험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45년 동안 여호수아는 갈렙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했습니다. 그리고 7년간 가나안 정복을 위한 전쟁도 갈렙과 함께 했습니다. 그러므로 헤브론 산지를 기업으로 달라는 청원을 듣고는 그가 원하는 헤브론을 갈렙의 기업으로 주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한 기업의 허락이었습니다. 또한 갈렙도 이 헤브론을 달라고 하는 이 근거가 자신이 하나님께 충성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렙이 믿은 하나님의 약속, 물론 갈렙에게 준 약속이기도 하지만요, 사실은 누구에게 먼저 준 약속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아브라함에게 먼저 준 약속이라는 것이죠. 즉 갈렙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이 바로 630년 전의 약속이긴 하지만 그 약속을 변함없이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1세들은 그 약속을 거의 다 믿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어디로 다시 돌아가고자 합니까?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거예요. 하지만 갈렙군 또 여호수아는 그 630년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했던 갈렙에게 헤브론 산지를 기업으로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보상입니다. 이처럼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노력 없이 수고 없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헤브론은 갈렙이 정탐할 때 밟은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이 마침내 그의 기업으로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도전했고 또 그렇게 얻게 된 결실, 그것이 바로 기업의 본질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갈렙에게 헤브론의 기업이 주어진 경로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에 대한 갈렙의 믿음은요,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한 것인데, 자막 보여주세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대한 정탐과 그의 보고는 그 언약에 의해서 믿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이 행동은 순종이죠. 그리고 그러한 행동은
기업의 복을 얻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원례이고 또 갈렙의 그 믿음이 어떻게 흘러갔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언약, 믿음, 행동, 순종, 기업, 복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음으로 행동하는 이 순종의 믿음이 바로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시행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이고 방법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말씀을 읽는 것이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믿게 되어지게 되었다면 내가 믿는 그 믿음, 내 생각이 바뀌게 된 것으로 말미암아 삶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 삶의 행동이 한 번이 아니라 삶의 지표로 계속해서 행동이 바뀌어지게 되어지면 그것이 바로 내 삶의 습관으로 나타나고 또한 그것이 바로 자신의 인격이 되어지며 그 일들을 계속해서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결과물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업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은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결국 기업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보이지 않았던 그 언약이 우리 눈에 보이는 실상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물론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실상을 보지 못했습니다. 맞죠? 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런데 그게 몇 년 뒤에 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63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가 이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즉 우리가 믿는 믿음의 근거는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었더니 눈물이 나던데요. 내가 하나님 믿었더니 가슴이 뜨거워지던데요. 내가 하나님 믿었더니 막 찌릿찌릿한 것들이 막 생기던데요. 이것이 믿음의 근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없어지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택한 백성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바로 우리 믿음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은 정확, 무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그의 택하신 백성에게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붙잡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약속이 현실화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우리는 구원받았다. 또 축복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 족속들을 거의 다 항복시켰습니다. 그러나 아직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강력한 헤브론 산지가 남아 있습니다. 물론 이 싸움은 그리 쉽지 않은 싸움, 어려운 싸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싸움을 계속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이고 또한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여하신 사명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싸움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그 땅이 아무리 난공불락의 산지 헤브론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정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갈렙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85세라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에서 가장 어려운 산지를 자신의 기업으로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 싸움을 싸워서 자기의 기업으로 취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도 갈렙과 같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고 또 행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힘든 싸움을 능히 이겨내고 갈렙과 같이 기업을 복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힘든 일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 하반절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현재 갈렙의 나이가 몇 세라고요? 85세가 됩니다. 이 85세라는 나이는 어떤 나이일까요? 뭐 하는 나이입니까? 지금 우리 나이로 치면 한 70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한 70세 정도 되면 다들 뭐 하십니까? 뭐 하고 계세요? 다 은퇴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즉, 이 85세라고 하는 나이는요, 은퇴하고 편안한 노후를 그런 즐길 나이입니다. 또 뭔가를 하고 싶어도 이미 몸이 노쇠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아니죠. 하지만 갈렙은 85세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일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을 정복하는 사명을 다하는 일이었습니다. 나이는 비록 85세가 되었지만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강건하고 근육도 있고 내가 힘도 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갈렙에게 있어서는 인생의 전성기였던 40대 스피릿과 이 85세 스피릿이 결코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을 우리가 자주 부르는데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이 찬양이 청년에게 어울린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아니면 노인에게 어울린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이 찬양은 청년에게 어울리는 찬양이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이 선포를 한 이 갈렙에 대한 이미지, 성경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 찬양을 부르면 이 찬양이 갈렙의 고백이야 라고 얘기했을 때 이 갈렙은 바로 청년일 것이다. 20대, 30대, 아무리 많아도 40대의 청년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물론 갈렙이 85세의 노인이긴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40세 청년처럼 육체가 그렇게 싱싱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정신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내가 비록 나이는 85세지만 할 수 있다 라는 비전을 가진 청년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청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신체적인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도전하고 개척하는 사명자, 그런 사람이 언제나 청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노인의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청년의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갈렙과 같이 청년의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갈렙은 너무나도 유명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선포하고 있는데요. 우리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헤브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지입니다. 그렇기에 공격하기에는 아주 불리합니다. 그리고 요새가 있는 곳입니다. 또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아낙 자손들입니다. 실제로 아낙 자손은 체격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 비해서 체격이 작은 것도 사실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는 비록 불신앙적인 보고였어요. 하지만 그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사실이 맞았던 것이죠. 그리고 헤브론은 아낙 자손의 본거지입니다. 체격이 큰 장사들이 있는 그 산지를 그들이 싸워서 이긴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을 보면 그 땅은 아주 의미가 남다른 곳이죠. 헤브론에는 막벨라 굴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레아가 이곳에 묻혔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이곳에서 믿음으로 살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거룩한 땅입니다. 그러므로 헤브론은 정복하기에 결코 쉽지는 않지만 반드시 얻어야 할 요충지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두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라는 것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이때 85세인 갈렙이 앞장섰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선포하는 갈렙에게 있어서 승리의 비결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승리의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갈렙의 승리의 비결이었다는 것이죠. 사실 갈렙은 자신의 능력에 맞추어서 헤브론을 점령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산지를 반드시 취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힘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싸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도움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아무리 힘든 상황이 우리 앞에 닥친다 할지라도 갈렙의 믿음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비록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갈렙과 같이 자기 자신을 희생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하는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갈렙은 헤브론을 이제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기업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장 가서 취할 수 있는 땅은 아닙니다. 아낙 자손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낙 자손이 지금 살고 있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께서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고 그 약속을 믿는 갈렙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정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갈렙은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가나안에 있는 7 족속을 몰아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만일 몰아내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무가 될 것이고 또 그들의 신을 섬기게 되어서 타락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이 이스라엘 한가운데에 있는 이 아낙 자손이 있는 헤브론 산지는 정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낙 자손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계속해서 이스라엘 한가운데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갈렙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아낙 자손을 몰아내어서 나가야지만 갈렙 자신도 사명을 다하는 것이고 또 이 정복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당당하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의 가장 무서운 적이 무엇일까요? 자기 이익만 챙기는 이기주의들입니다. 집단 이기주의, 지역 이기주의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나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라면 신앙도 따르지 않고 교회의 뜻도 따르지 않는 신앙의 이기주의 또한 교회의 많은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희생하더라도 교회가 잘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희생정신이 이런 갈렙과 같은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에게서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갈렙이 이 산지를 요구하고 싸우겠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또 기업을 늘려서 가지려는 것만이 결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낙 자손을 통해서 위협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사명 앞으로 뛰어들어 헌신하고자 하는 갈렙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내가 안 해도 누군가는 하겠지라고 하는 책임 회피가 아니라 내게 주신 사명이니까 내가 당연히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명의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귀한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시고 또 그것이 나의 희생을 요구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담대히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 갈렙과 같은 믿음을 본받아서 힘들고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헌신송 주님의 주신 땅으로 찬양드리고 기도하시도록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제 내가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자, 말씀을 들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신 믿음을 가짐으로 내 앞에 있는 문제 앞에서 뒤로 물러나는 나의 간성도가 아니라 내 앞에 있는 문제와 사탄의 도전 앞에서 능히 승리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됨을 믿음으로 말씀의 행동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하늘의 기업을 받는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사명 앞에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선포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이겨나가게 달라고 이 시간 말씀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사랑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도 아브라함과 같이 갈렙과 같이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신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불쑥 두려움과 불안이 닥치고 내 생각대로 하려할 때가 많았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상황이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더욱 의지함으로 믿음의 진가를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게 하시고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동하는 순종의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축복의 원리임을 늘 알아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이 되는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내 힘으로 또 내 능력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아무리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사명 앞에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선포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사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과 또 영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음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고 또 그들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도 하나님을 앞에 나오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우리 자녀들 또 가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주님 앞에 속히 나오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사명 앞에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선포하고 사명을 이루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8월 파송 찬양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 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때 힘들어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아멘 아멘. 힘으로 안될 때 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는 주가 일하시는 주가 일하시는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는 주가 일하시는 아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십니다. 주님 함께 계시네. 아멘. 우리는 아버지 저도 거꾸로 내 모든 일을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